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7월 둘째 주입니다. 기온이 30도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는데 오늘은 덜 시원하다 맞지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때우면 좀 많이 추워가지고 에어컨을 꺼야 되는 지경인데 지금도 더워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더운 날씨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꺾을 수 없음을 그렇게 다짐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적으로 예배 드립시다. 시작. 열정적으로 예배 드립시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지체들은 이렇게 약간 무겁지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1톤, 2톤의 이 열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규정하는 그런 말들 가운데 저는 지금 이 시대를 고통에 집중하는 시대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1년 반 넘게 지속되면서 우리 각자는 우리 공동체는 우리 사회는 개인의 관계성 안에 공동체의 고통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의 고통은 다양합니다. 충분히 고통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고 고통에 대해서 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으로 사는 인생은 다만 고통에 집중하는 인생은 아닙니다. 고통을 고난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고통을 그냥 아픔으로만 치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징검다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터널로 인식하며 나를 성숙하며 너와 나, 우리의 이 모든 성숙함을 위한 그 과정이며 그 통과하는 의뢰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여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과 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어떤 말씀보다 고통을 고난으로 인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녹록치 못한 삶의 현실 가운데 예측치 못하고 어떠한 이 답으로서 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와 같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돌파구를 찾고 어떻게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말씀의 제목은 바로 욥기입니다. 이 욥기의 주인공은 바로 욥과 친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1장 1절, 여러분들이 1장 2절, 우리가 함께 1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욥기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42주차 성경 통독에 드디어 이 시가서, 이 노래에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에 해당되는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 시가서로 불려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욥기부터 시작하여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5권의 말씀을 시가서라고 합니다. 이 시의 형식으로 노래의 형식으로 이 회중이 우리처럼 이 공동체가 모인 예배 가운데 불려진 이 찬양의 가사로 그리고 이 가사 가운데 곡조가 붙여지면 예배 가운데 이 불려지는 찬송곡으로 찬양곡으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특별히 이 욥기부터 이 전도서 잠언의 말씀을 지혜 문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 문헌. 예. 우리 이제 에바다윗 공동체 여러분들은 이렇게 욥기나 잠언이나 전도서 말씀 이제 읽을 때 다른 교회에 다니는 지체를 만날 때 지혜 문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자랑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쯤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지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이 지식의 양,
지식의 습득, 지식의 선험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은 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많고 독점하는 지식을 가질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사회이죠. 하지만 성경 말씀에서는 지식 너머에 지식을 움직이는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숨겨놓으신 이 비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각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바라시는 삶의 목적과 뜻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 지혜에 대한 이 지혜 문헌의 요약은 바로 이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존재임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세상이 말하는 지식 초월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 문헌에 직접적으로 속하지는 않지만 시가서에 속하는 이 시편의 말씀, 그리고 이 욥기와 같은 말씀을 살펴보면 이 상당수의 부분이 삶의 고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시편이 총 몇 편의 말씀으로 적혀져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4분 정도가 150편이라고 마음속으로 크게 말씀하시네요. 150장, 150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50편의 시편 가운데 우리 정서가 슬프고 아픈 이 애통하는 심정으로 적혀진 이 시편은 몇 분의 몇 정도 될까요? 1번 3분의 1, 2번 3분의 2, 3번 3분의 3. 제가 내는 모든 정답은 2번에 있습니다. 몇 분의 몇? 아이고, 감사합니다. 3분의 2. 상당수의 이 노래가 아파하는 심정을 가진 어쩌면 이 비루한 현실 가운데, 이 비통한 현실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아파하는 심정이 기반이 된 찬양이 무려 시편 가운데 3분의 2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욥기 말씀은 대부분이 이 정서가 슬픔, 아픔, 고통입니다. 욥기 말씀의 주인공 이 욥은 우스 땅으로 불려지는 이방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 야곱의 형제였던 이 에돔 지방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땅에 살았지만, 그리고 욥의 이름은 이 욥이 아닐 가망이 많습니다. 욥이라 불리던 사람인데, 욥이라 불리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욥이란 이름의 뜻이, 욥이란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박해를 받은 자입니다. 욕을 먹은 사람, 고통을 당한 사람. 사람 이름 지을 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뜻을 향유하여서 하무해서 짓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뜻들을 잘 적지는 않죠. 근데 욥이라 불리던 사람, 어떤 신령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아니 이름이 아닌 별명일 가망이 더 많은데, 그 별명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고통을 입은 사람,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어디에 머물렀다? 이방 땅에 머물렀지만 욥기 1장 1절 후반주 말씀을 읽어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욥기의 주인공 욥의 이 시대적인 배경은 아마 아브라함 시대와 같은 족장 시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니까 이제 그의 이 어떤 배경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납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양육을 받고 저와 함께 새로운 출발했으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10이라는 숫자에 대한 이 실제성과 상징성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자녀의 합이 10명이지만 이 10명이 나타낸 것은 이 자녀로 누릴 수 있는 아주 충만한 복을 다 누리고 있는 상태가 누구였다? 바로 욥이었다는 것이죠. 아들 7과 딸 3. 와우, 대단합니다. 저는 아들 둘도 키우기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아들 7이라니, 7이라니,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참 대단한 믿음의 선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족적인 정황이 나오고 3절 말씀에 이제 그의 어떤 이 경제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그가 소유한 가운데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양이 7,000마리라는 것은 이 양을 잡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이 한 마리를 잡았을 때 한 4, 5인이 먹으니까
5 곱하기 7천 했을 때 얼마입니까? 3만 5천 인분. 3만 5천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있고 낙타가 3천 마리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자가용을 의미합니다. 혹시 좀 부유하신 집안에 자제분 계시죠? 하지만 자동차가 3천 대인 집 있습니까? 예, 뭐 계속 안 와닿는 소리 하니까 짜증 나시죠? 예, 이 자동차가 한 대도 없는데 3천 대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절망되십니까? 예, 3천 대가 있는 것입니다. 소가 500결이. 이것은 지금으로 치면 아주 뭐 이게 이 투자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투자 목품, 뭐 가상화폐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 이것도 계속적으로 생산되어지고 재생산되어지는 어떤 재화를 생각해도 됩니다. 종도 많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욥이라 불리던 사람이 박해를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이 자식이 10명이나 있었고 3절 말씀에 이런 엄청난 재산을 소유했다. 그를 소개하는 방식이 좀 남다르지요.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겉모습을 먼저 보죠. 어떤 옷을 입었고 어느 대학 출신이며 어디서 일을 하고 있고 어디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왔고 그가 끼고 있는 액세서리가 어떤 것인지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는 이 과정은 이 반대입니다. 그의 온전함, 그의 순전함, 그의 신앙을 먼저 보시고 그의 가정을 보시고 제일 마지막에 그의 경제적인 여건을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그의 정직함, 그의 신앙, 그의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고통에 집중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덜 중요하게 여기는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함으로 많은 고통을 느끼고 많은 고통을 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집중하시는 우리의 내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관계성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 대한 구약의 평가가 한 구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시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말씀은 이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이 포로기 직전에 이 멸망 상태에 직면한 멸망 상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데요. 너무나 이스라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이 좋지 못한 상태 가운데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것인데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 노아, 다니엘, 욥 정도가 되면 그들은 그들의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 외에는 너무나 이 땅이 타락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하여서 다 심판받을 것만 같다는 통탄하는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자면 욥은 구약의 3대 의인이라는 거죠. 3대 의인. 이토록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답고 의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도 이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 순전하며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를 원하였고 그들이 혹여나 알지 못하고 짓는 죄에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드렸다고 이 욥기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부터 말씀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욥기 통독을 하고 있어서 좀 느끼시겠지만 욥기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에는 좀 난감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욥기 1장 6절 말씀 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이 천상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지상계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이 초월적인 이 장소, 이 땅이 아닌 이 저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머무신 공간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도 있지만 사탄도 와서 함께 이 어울러 지내 듯한 그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욥기 말씀과 같은 이 지혜 문헌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신정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와 사탄이 같이 있을 때 욥의 의로움을 두고 자랑합니다. 욥처럼 의로운 인물을 받느냐, 욥처럼 참으로 이 신실한 사람을 받느냐가 말하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참소합니다. 사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 사탄은 의심을 품게 하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분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9절 말씀 보니까 욥기 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이유냐? 10절 말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자면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닐까, 소유물이 많아서 그렇게 아닐까라고 말합니다. 11절 말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고 그 어떤 사람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의 상황이 좋아서, 그가 가진 물질이 많아서, 그가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는 바로 그의 물질, 그의 외형 때문이라고 사탄이 참소, 감히 하나님께 의혹을 품게 합니다. 인과 응보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기브 앤 테이크 같은 논리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으니 감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12절 말씀 보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허용이 나옵니다. 그런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러면 그의 소유물들을 다 거두어가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13절부터 19절까지 재앙과 같은 욥의 하루가 펼쳐지게 됩니다. 어떤 원 스윗 데이, 원 파인딩 데이 같은 좋은 날이 아니라 너무나 끔찍한 재앙의 날, 너무나 끔찍한 어쩌면 심판의 날과 같은 날들이 욥에게 펼쳐집니다. 심지어는 재산에서 자녀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러한 욥기의 말씀과 같은 삶의 정황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진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될 이 성경 기록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슬픔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를 욥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욥의 삶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과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아내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못하고요. 어떤 선지자는 한쪽 편으로 누워서 수년을 지내게 하고요. 어떤 선지자는 벙어리 상태로 사람의 인분을 머리에 뒤집어쓴 채 살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과시킬 때가 있어요. 성경 기록의 시대는 아니지만 성경의 완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경의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핍박과 환난과 연단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처음 신앙이 싹 틔워지고 성장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신혼 시기처럼 행복하고 감사하고 새롭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기가 지나고 어떠한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 성장과 성숙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영적인 양분과
충분한 영적인 경험들이 주어지지 못할 때, 아니 그것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낼 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불편함과 힘듦을 겪게 하십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즐거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욥기의 정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라는 이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불편함과 고통과 고난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바라고 살아갈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그의 삶을 통과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종종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하나, 둘, 셋, 넷 겹쳐지며 불행이 쌓아지고 또 쌓아져서 아주 묵직한 퇴적층이 되어서 나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러한 경험들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심으로써 기뻐하심이 아닙니다. 더욱더 귀한 믿음의 상태로 더욱더 주님을 친밀하게 알아가기 위한 여정임을 터널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 고통 가운데서도 참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욥기 1장 21절과 22절 말씀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1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나 하고. 주시니시도 하나님이시기에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알몸으로 나온 인생, 알몸으로 돌아간듯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서 거둬가실 때도 이유가 있음을 욥은 믿고 버텨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이 고통을 욥은 잘 견뎠습니다. 이쯤에서 멈추면 괜찮은데 두 번째로 또 이해되지 않는 이 무대가 펼쳐집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늘에서 일어난 두 번째 일이 묘사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또 자랑하세요. 또 자랑하십니다. 참 좋았나 봐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정말로 자랑스러웠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정말 자랑스러워하십니다. 내 딸을 보았느냐? 내 아들을 보았느냐? 그렇게 믿음으로 버티는 모습을 보았느냐라고 지금도 하늘 위에서 우리를 자랑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당시에는 특수한 상황 가운데 또다시 사단이 참소하기 시작하죠. 자, 두 번째 까닭을 말합니다. 하나님, 건강은 건들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배는 고프고 자녀는 없지만 자신의 욥의 건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의 건강을 치시면 그가 좀 아프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허용하시고 7절과 8절 말씀 보니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통 이 피부병이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지러웠든지 깨어진 파편으로 그의 피부를 긁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한여름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어떤 해충이 있죠. 뭐죠? 모기. 예. 여러분, 모기 혹시 여러분이 귓가에 사랑하는 그 찬양 소리 들어보았습니까? 윙윙 하고 이게 좀 흉내는 안 내나요? 저희 이제 저희 대구로 와서는 모기가 별로 없어가지고 잘 자고 있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하수구를 다 막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근데 그 한 마리 때문에 갑자기 막 눈을 뜨죠. 대부분 모기가 저희 귓가에 몇 시에 울립니까? 새벽기도 가기 30분 전. 와, 할렐루야, 막 찬양이면 나옵니다. 좀 30분만 더 자고 싶은데 내게 새벽에 30분은 30시간인데, 근데 한참 딱 보면 벽에 딱 붙어 있죠. 그래서 딱 잡으면
톡 하면서 저희 귀중한 피를 한 방울도 아니고 두 방울 가량 먹은 그 목이 막 물면 뭐 그런 거 있죠. 요즘은 잘 이 코로나 시기라서 촬영 못하고 우리 보지 못하지만 뭐 정글의 법칙 그런 거 보면 해충들 아니면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보여있던 무인도에서 살아남기 그런 채널로 보면 그렇게 얼마나 그 많은 해충들이 막 피부를 물면 아픕니까? 어떤 면역 체계의 그런 힘듦 때문에 스스로 피부가 아플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피부가 아프다는 거 얼마나 많이 힘든 일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치료 방법이 없고 어떤 치유 방법이 없어가지고 성경 말씀 읽어보면 욥이 그냥 파편으로 자기 피부를 막 긁어요. 근데 긁는데 진물이 흐르는데 피가 나는데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두고 이런 욥을 두고 욥기 2장 9절 말씀 보면 이 욥의 아내가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이게 좀 너무 가식적으로 살지 말고 좀 욕 좀 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욥이 욥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욥기 2장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또 뭐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해가지고 또 이게 여자 지체를 공격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욥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신앙의 차원을 가지고 있었던 욥의 아내의 그런 한계적인 그런 시각 가운데 나온 말입니다. 욥이 또 놀라운 고백을 하죠. 복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에게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략되었지만 무엇을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일에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욥에게 일어났을까요?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욥에게 일어났을까요? 이렇게 욥에게 일어난 일을 두고 신약 말씀인 야고보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시는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버티는 것, 때로는 나의 삶의 저항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상실감,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고독감과 외로움 가운데 그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들, 그 고통의 순간, 고난의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심장 박동 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주님의 호흡마저도 들리는 것과 같은 그 친밀한 관계로 나가는 신비의 관계, 신비의 영역, 신비의 은혜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정황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이 청년의 시대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이 삶 가운데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 오해와 아픔,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지극히 큰 관심과 믿음 때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기에 더욱더 진실되며 더욱더 가치 있는 신앙으로 가기 위하여서 그 과정으로 그 징검다리로 그러한 스테이지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키워내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빚어가시고 주께서 그 빚어가시는 그 토기를 불로 구우시듯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힘듦이, 우리의 절망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욥기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욥은 욥기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한 20몇 장까지, 28장까지 왔죠. 근데 총 3번의 친구들과 함께 별론 말싸움을 합니다. 3장 이후에 보면 욥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는 듯 하다가 이 욥에 대해서 끊임없이 친구들이 와서 하는 주장, 야, 너한테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난 것은 네가 어떤 나쁜 일을 했기 때문이야. 너에게 이유가 있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을 갖다 대면서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지 않는다고. 네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구린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래. 회개해.
주님 앞에 실토해, 우리 앞에 말해라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마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선함에 바탕한 그 강력한 비판을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까지 포함하면 4명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욥은 자신의 순전함, 의로움에 대해서 변호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순전한 사람이라 말하는데 말씀을 처음 읽으면 오해합니다. 뭐지? 이 근거 없는 근자감은 뭐지? 어떻게 인간이 스스로 의로울 수가 있지?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완벽할 수도 있지? 얘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욥 너무 교만한 거 아니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욥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욥이 말하는 의로움, 욥이 말하는 순전함은 완전함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욥이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 붙잡고 버텨내고 또 버텨내며 이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내게 은혜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통과 고난 가운데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인데 사람의 말이 아닌 이 내 친구의 말이 아닌 나는 분명히 어떤 이유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유인지 짐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해 주셔서 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일들에서 말씀해 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자신의 순전함에 대한 변호입니다.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난 고통과 아픔,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유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다 알지 못하는 저항 가운데 주어진 삶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존재예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 욥이 욥기 27장 5절 말씀에 그 친구들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 온전함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에 나오는 인내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불어닥쳐도 이것을 지켜내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믿음 가운데 분명히 이 과정의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답을 주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버텨내는 것,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의지가 욥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욥기 3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욥을, 우리 자신을 버리지 않는 분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욥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이 모본, 표본입니다. 모형입니다. 모형. 그렇죠. 욥의 친구들의 말은 아주 예의 바르고 부드럽게 보이나 욥의 말은 거칠고 이단화 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욥기 결말에 보면 욥의 친구들의 말을 꾸짖고 욥을 칭찬합니다. 욥은 왜냐하면 직접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반면 욥의 친구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그 의지에 기반해서 끊임없이 욥에게 훈계하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기도하거나 간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고통에 집중하는 지금 이 시대에 2021년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거나 고민하거나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며 공동체와 남을 정죄하기에 너무나 쉬운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저항 가운데 욥은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간청하여서 욥에게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이 버티어서 하나님께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은
그 욥의 성장과 성숙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욥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한 이런 경지였다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는 경지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이 넘실대는 현실을 인내로 말미암아 통과하였을 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같은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이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의 얼굴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옥죄이는 이 현실의 모습이, 그 현실의 모습이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애정의 얼굴이 숨기고 깃들 수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자신을 죽이려 듯한 그 존재를 만났을 때 인생을 건 씨름을 한 야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버티던 인생에서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가 있음을 인식한 욥이 그 사람에게, 그 존재에게 복주기를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욥은 어쩌면 하나님이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면 그것은 하나의 자객이고 자신에게 고통이며 또다시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야 될 아픔이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난과 역경이라 생각됐을 때 욥이 변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신앙의 과정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한 욥의 성장과 성숙 두 번째는, 욥은 이러한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인과 응보를 뛰어넘은 사랑과 은혜의 원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인과 응보를 뛰어넘은 은혜와 사랑의 원리.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나 이 인과 응보의 원리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이치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대시하는 많은 현실들이 있기에 그렇게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1 더하기 1이 2로 풀이되어지는 단순한 이 산수의 연산식이 아니기에 그 연산 가운데 스며든 고통과 고난, 나름대로 버티고 또 버티며 기대하고 기도하였지만 정말 상상할 수 없고 예측치 못하게 주어진 그 힘듦과 눈물 가운데, 이것은 어떠한 죄악의 결과로만 아니라 어떠한 이 잘못함의 결과를 뿐만 아니라 나는 다 지금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품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은혜와 사랑의 원리가 있다고 믿는 그 시각을 바로 욥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이 눈먼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냐고 인과 응보의 논리를 둬서 또다시 재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그 슬픔과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실패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적인 삶으로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까닭 없는 고통보다 더 한없이 이유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임을 깨달을 때 나에게 닥쳐오고 나에게 밀려오는 이 슬픔과 어려움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너머에 계시고 이 슬픔과 어려움 너머에 주님께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욥기의 지혜를 완성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가장 의로우신 분이지만 가장 혹독한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분도 욥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시는 분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 아래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시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답을 얻지 못했지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냐 하시면서 이렇게 마치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지금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상황과 이 문제와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주님의 절규를 할 수 있으면서도 그 절규와 신뢰 사이에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버텨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친히 받으시사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순간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께 의탁함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나가신 그 믿음의 삶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에바다위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